오늘은 오바다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바다 누군지 아시죠? 예, 성경에는요 오바다라는 인물이 여러 명 나와요. 보통 동명이인으로 한 5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오바다는 엘리야 시대에 살았던 중요한 전도자의 모습이죠. 자, 오늘 그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분위기는 어떤 시대냐? 그 엘리야 시대의 왕은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결혼을 원래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이면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이방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공주하고 결혼했는데, 그때 공주하고 결혼할 때 이 아합 왕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섬기는 신들 다 갖고 와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결혼할 때 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 숭배,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라의 제사장들 다 데리고 돌았어요. 몇 명을 데리고 왔냐? 850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아주 떼거지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전국에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 다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다 이렇게 일종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 뭐 솔로몬도 그랬고. 근데 그거를 이 여자가 아주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산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집어먹으려고 다 데리고 들어온 거지요. 이거를 누가 알았냐? 엘리야가 이제 알고 있었죠. 또 뭐 다 누구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와서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 이세벨은요 놔두면 안 된다. 당신의 하는 일을 자꾸 반대하니까 저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이 여자가. 그때 이제 아합 왕에게 부하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다는 아합 왕이 볼 때는요 정말 충신이에요, 충신. 자기한테 너무 잘해. 그런데 또 이 사람은 믿음도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제사장은 아니니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 오바다는요 그때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자기가 몰래 외진 곳에 숨겨놓고, 여기 나오잖아요. 50명씩 한 곳에 100명 모아놓으면 안 되니까 50명씩 나눠서 놓고서 뭐를 먹였다고요? 여기 그러니까 떡과 물로 먹인 일이. 그러니까 음식을 계속 아마 이 오바다도 돈이 많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100명이면은 이 사람들이 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 제사장이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결혼을 일단 해야 돼요.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총각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럼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부인이 있을 테고, 또 부인이 물론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뭐 대부분 다 살아 있어야 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결혼했으면 아이 있겠지. 그러니까 최소한 아이 한 명만 계산해도 몇 명이에요? 벌써 이게 말이 100명이지 사실은 300명 정도를 일단 최소로 잡았을 때 한 명. 그 2명 정도 낳았다. 거기서 뭐 3명 정도 낳았다 그러면 뭐 이게 인원이 기하급수로 늘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들을 이 오바다가 이렇게 보호하고 그들을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 10명만 있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쌀 들어가는 속도가. 근데 이 정도 많은 사람을 자기가 경제를 동원해서 먹인다.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 아합 왕은 과연 이 일을 몰랐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한 명을 살짝 숨긴 것도 조사하면 나오는데, 하물며 100명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먹이는데 어떻게 안 걸리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아합 왕은 알았을 거예요. 알았었는데 왜 아합 왕은 그 100명을 안 죽였을까? 그것도 궁금하지요. 학자들은 여러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영향력 있는 제사장들은 다 죽었다. 영향력 있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렇게 지도자급들은 거의 다 죽었다. 누가 안 죽었냐면 전도사들. 이제 제사장 갓된 제사장들, 그 지도자들의 그 밑에서 이제 다음 차기 제사장으로서 준비되고 있던 그 젊은 이들까지는 차마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살아 있는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신학자 해석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타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사장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럼 많이 죽였다는 얘기는 영향력 있는 사람 다 죽인 거. 쉽게 담임 목사는 다 죽였고 전도사나 뭐 이 정도 부교육자 정도는 살려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든 그래도 이들도 선지자고 이세벨이 볼 때는 다 죽여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든 숨긴 거예요. 이 사람들도 죽음의 대상자예요, 사실은. 그 정책에는 죽여야 될 사람들로 있는데 이들을 보호했다라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닙니까? 오바다가 굉장한 결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유 목사님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아합은 오바다를 안 죽여? 그러니까 아합의 오바다를 제명을 하거나 죽이거나 내치지 않고 자기가 계속 부하로 데리고 있었겠냐? 자기 신하로. 이유는 아합 왕에게 있어서 오바다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아합 왕이 볼 때 오바다가 없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바다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합 왕에게도 답이었고 또 이 오바다는 누구의 제자냐면요. 놀랍게도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그때 당시 엘리야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대선지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그 밑에 그를 도왔던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뭐 하고 있냐면 도망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좀 멀리 도망가요. 그 누가 도망가게 했을까? 나는 생각해보니까 오바다가 피신시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바다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하고 오바다가 만나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바다가 엘리야도 피신시킨 상태였고 그 부하들도 그래서 이러잖아요. 내가 100명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선생님 알고 있는데 나보고 직접 그 아합왕한테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둘이 만나라고 하면 나를 의심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나는 오늘 잘못하면 죽는다 이 말 하는데 엘리야는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두고 맹세하는데 그래도 나는 반드시 아합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오바다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분 만나도록 주선하죠. 해가지고 하도 그 스승님이 완고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뜻을 굽히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오바다를 볼 때 이젠 분명히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정책가, 정치가 또 무슨 뭐 탁월한 지략가 이런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또 하나는 오바다가 아합 왕 밑에서 그렇게 있으면서도 아합 왕 밑에 있다는 건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이세벨 밑에 있는 거예요. 이세벨 밑에 있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많은 이방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정책을 수반하는 사람들 밑에서 좀 그 일을 좀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답답한 일이겠어요, 오바다는. 그런데 일단 이 오바다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켜가고 사명을 감당한 건 뭐냐? 영적인 공급이 계속 됐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엘리야와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의 영적 힘의 공급처다. 그거를 유 목사님 뭐냐면 예배의 힘 그랬어요. 예배의 힘. 선지자와의 만남. 그죠? 그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영적인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오바다는 변함없는 영적인 힘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예배를 성공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텐데 참 이거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힘을 꼭 유지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첫째입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에 쓰임받은 사람인데 오바다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 위치 자체를 보세요. 아합 왕이라는 그 악한 왕의 부하이면서 그리고 그 시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야의 제자 두 영역을 다 지금 이 사람은 같이 자기가 두 가지 영역을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하고도 되게 유사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죠?
현장에서는 완전 불신자들하고 살면서 또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오바다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두 영역을 우리는 다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저기 절에 있는 스님들처럼 아예 세상과 인연 끊고 우리는 뭐 저기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 사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교회만 사는 게 아니고 두 영역을 우리는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오바다처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에 그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오바다의 입장에서 뭐예요? 세상은 살려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난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영역을 나는 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오바다가 했던 사역이 있어요. 뭐죠? 제자들을, 선지자를 지킨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교회를 보호한 겁니다. 교회를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에게 준 절대 미션이 뭐냐?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언약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멘 좀 하라고 늘 그랬는데 내가 설교가 너무 와닿아서 이제 아멘 하시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 여러분들은, 산업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실 두 영역을 절묘하게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했던 오바다에게 오바다가 바라본 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바다가 바라본 미래는 사실은 오바다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 다리를 놓은 겁니다. 갈멜산 운동에 다리를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목회자가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고 흑암과의 싸우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중직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 오바다가 다리 놓지 않으면 아합 왕을 엘리야는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요. 중직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바다하고 엘리야가 한 팀으로 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팀이 돼야 돼요. 팀이 돼서 우리는 세상의 흑암과 싸우는 거예요.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 혼자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 엘리야 혼자도 안 돼요. 그게 조화를, 팀의 조화를 딱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850명의 흑암을 그 지도자들 그때, 그래서 850명이 그때 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세벨이 데리고 온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참 놀랍죠. 그런데 그것이 엘리야의 착각이었어요.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흑암은 그렇게 해서 쉽게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 흑암은 또 역사를 해요. 엘리야가 거기서 착각했어요. 그냥 뭐 이거로 끝났는가 보다 했는데 아하방하고 이세벨이 그거를 딱 그냥 굴복하고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어 그러고 딱 그 점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더 흥분해가지고 왠 이 사람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가 착각을 하고 당황했죠. 당황해가지고서 이따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냐? 호렙산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깨달은 거예요. 호렙산에 가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보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내 열심이 득심이 오니. 그러니까 내 열심 가지고 했더니 나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의 미션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잡은 게 뭐냐면 아람 왕을 바꾸고 하사엘로, 이스라엘의 왕을 에후로 바꾸고, 그리고 너는 엘리사란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아합 왕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그들을 찾아내라. 충격 먹은 거죠. 사실 엘리야는 지금까지는 엘리야는 이러잖아요. 나는 이거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100명을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전도사로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뭐라냐면 나만 남았다고 그래요.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그러고 있어요 엘리야가. 근데 아니거든요. 일단은 지금 100명도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래요. 그거 외에도 7,000명이나 또 있다. 그럼 너는 왜 그걸 못 보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한 거는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현장의 제자들은 가득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70군데 가라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아멘. 우리 금년에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70군데 어디로 가나? 물론 지역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70군데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해 보세요. 땅끝 하면 뭐예요? 꼭 땅끝 하면 막 지구를 이렇게 확 돌아가지고 가는 땅끝. 그러면 뭐 내가 서 있는 데가 다시 끝이네. 한 바퀴 돌아오면. 이제 그런 개념의 땅끝의 개념도 있지. 지리적으로. 그러나 그건 아니라 어떤 영역, 어떤 각 그 분야 이런 것 땅끝이라고 하는 것처럼 70군데라는 것은요. 다양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파트, 내 소속된 그 영역, 또 가문, 또 우리 어떤 그 동네, 뭐 아파트, 여러 가지요. 그 분야해서 직장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면 내 개인이 가만히 고립된 섬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와 관련된 분야들이 있어요. 그게 70하는 게 꼭 70군데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뭐 10군데면 어떻고 5군데는 어떻습니까? 어느 분야든 연결돼 있어 그 분야에서 7천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이제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하더라고요. 어떻게 찾나요? 7천 군데 마음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어떤 그 열매는 그 결과입니다. 자, 잘 보세요. 내가 저기에 제자가 없을까? 여기에 내가 진짜 복음 들을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 열매는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응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에 따라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안 일어나면 어때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시간표에 어떤 사람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2명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아나니아가 하나 있고 또 아나니아 한 명이 또 나와요. 그 뭐냐면 바울을 양육한 제자 아나니아. 그 동명이인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른 사람인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하고 잘못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지만 또 하나 아나니아는 그 아나니아는 누구냐면 바울을 제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시킨 사람. 근데 그 아나니아는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바울을 만나서 아라비아 반에 가서 이게 그 광야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주고 했다는 사람이. 그러면 아나니아 평생에 딱 한 명 제자 세운 거예요. 누구를요? 바울을. 그 사람은. 그러나 그 아나니아의 제자는 바울은 바울의 모든 열매는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 한 제자 세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많은 사람 우리 70군데를 다녀보면 그중에 진짜 제자 하나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죠? 사무엘도 어떤 면에서 사무엘의 사역이 많지만 제자 사역은 딱 한 사람 세웠어요. 누굴까요? 다윗. 똘똘한 놈 하나 세우고 끝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최고의 제자 딱 하나 세웠어요. 엘리야는요. 엘리사 하나 제대로 딱 세우고 끝난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을 제자한다 되면 감사한 일이지. 그러나 뭐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취업 현장. 아멘이죠? 네, 그런 제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그래서 300명의 영접운동 그게 일종의 70군데를 염두에 두고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이제 전도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70 전도 제자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때 찾아진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러면 오바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세워지고 엘리야 때문에 엘리사가 세워졌어요.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오바다는 지금 100명의 선지자도 그렇지만 엘리야의 사역에도 엘리사의 사역에 다 영향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배경으로 영적 배경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다의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는 엘리사가 무슨 운동을 하죠? 엘리사가요 도단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도단성 운동은 여러분 아시죠? 도단 운동은요 선지생을 가리키는 장소예요. 신학 가면 신학교를 운영한 거예요. 도단성이. 그러니까 도단성에는요 엘리사가 신학생들을 키우는 그 RUTC를 만든 곳이 도단성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운동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막아내는 거예요. 한 시대의 나라의 재앙을 막는 일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여정을 다 그 배경에서 누가 영향을 준 거예요? 오바다라는 사람이죠. 어마어마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항상 있는 오늘의 응답은 뭘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 오늘 이 시대의 오바다이신 여러분이 할 일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바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시대는 내가 오바다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이 생각을 못했어요. 옛날에 성경 인물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이냐면 이 사람들은 대단하다. 아유, 나는 이거 진짜 이 사람들 신들매 끈도 풀기 뭐 할 정도로 나는 부끄럽고 하찮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나는 정말 그 옆에 있기만 해도 난 감지덕지하겠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오바다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바다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면 되겠냐? 850명의 흑암을 꺾은 것처럼 이 시대에 3단체의 흑암을 꺾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는 거예요. 3단체를요 어떻게 꺾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3단체 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3단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죠? 접신운동 하는 거예요. 접신운동하고 뭐 명상하고 이런 거로 사실은 전 세계를 지금 싹 휩쓸고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샀어요. 명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지금 이렇게 앞에 좀 읽어보거든요. 야, 진짜 이 명상 가지고 별의별 놈의 단체들이 다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체들이 그 명상. 불교에서 말하고도 원불교부터 뭐 하여튼 무슨 다 합니다. 모든 단체가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그거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 사는 그 명상 운동에 제일 앞장서서 이거 홍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돈나라는 가수입니다. 마돈나가 그거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신비 운동 하는데 그거 앞장서서 홍보하는 일종의 전도사가 마돈나예요. 마돈나. 그리고 뭐 불교 쪽 이렇게 명상 이렇게 탁 하는 거 그 저기 오프리 윈플라 그 여자가 또 그쪽 명상하는데 또 앞장서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 유명한 사람들이 그 리차드 기어 같은 경우는 저기 그 티베트 종교 쪽에 명상하는 것도 그 사람 전도사 역할을 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잘 우리가 봐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그런 겁니다. 묵상으로, 복음으로, 3단체 살리는 운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RUTC 세우고 전 세계에다가 자꾸 확산시키는 일.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다리만 놔도 돼요. 오바다가 했던 그 다리 역할을 했는데 850명이 무너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팀이 돼서 지금 전 세계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팀이 돼서 또 우리 협회를 돕고 그 유목사님이 마음껏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름 작은 거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 우리는 또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3단체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알고 있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직접 하는 게 없는데. 오바다는요 직접 850명 만나서 싸우지 않았어요. 오바다는 싸운 건 누가 싸우죠? 엘리야가 싸웠어요. 오바다는 그냥 다리만 딱 놔줬어요. 뒤에서 기도했겠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3단체 싸움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전도자 살리는 운동, 교회 살리는 운동에 여러분이 올인해야 돼요. 그죠? 100명을 아까 얘기했죠. 100명에다가 가족까지 하면 한 300명, 400명, 맥시멈으로 잡으면 한 500명 되지 않겠나? 좀 많이 잡으면. 그리고 작게 잡으면 쉽게 말하면 한 200명에서 250, 300명 되겠죠.
이 사람들을 오바다라는 사람 혼자 먹여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넉넉해서 먹여 살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감당할 정도는 됐겠지만 넉넉하지는 않았고, 그것 때문에 나름 자기도 먹을 거 못 먹고 막 긴축하고 줄이고 막 하면서 그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나중에 오바다 만나보세요. 오바다 선생님 그때 어땠어요? 아이고 나 먹고 남아가지고 그냥 어디다 쓸까 하다가 그 사람들 줬어,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나 그때 먹을 거 못 먹고 그냥 뭐 입을 거 못 입고 긴축하고 긴축해서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 내가 다 이렇게 살렸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긴축하면서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이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가 모이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작은 헌신을 하지만 그 9지역에 선교도 하고 또 나름 그 선교지에서 요청이 오면 또 작은 거지만 또 우리가 후원할 수도 있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감사해요. 근데 이번에 유 목사님 그러더라고. 교회 1000명이 안 되면, 나 그 얘기 듣는데 좀 부끄럽더라고. 내가 교회 1000명이 안 되면 선교를 참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의 그 언약이 생겼어요. 11조 하는 성도 1000명을 세우는데 목표를 둬야 되겠다. 아멘.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건 이게 보면서도요, 거기 우크라이나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피신할 것도 마땅치 않대요. 먹고 사는 것도 워낙 어리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동유럽에서 제일 최빈국이 우크라이나더라고요. 최빈국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고, 그렇게 가난한가? 그러니까 엄청 가난한 나라예요. 그 나라도.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전도 운동한다는 사람들, 그분들을 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도웠으면 좋겠다. 그분들 진짜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요, 진짜 막 전도 이런 거 하는 거 정말 열정이고 하거든요. 우리가 교회만 조금 힘 있으면 그런 걸 좀, 지금 이거 또 전쟁 중에 우리가 꼭 그 현장에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도 얼마나 상황이 피폐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여건 되면 진짜 뭐 구호품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사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랬어요. 전쟁 끝나고 뭐 하면 가겠다고, 우크라이나 내가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뭐 내가 간다 그러면 또 장로님들이 또 간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같이. 지금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의자야 성도님 와 계시죠. 우리 몽골도 가야 돼요. 또 갈 곳이 너무, 필리핀에서도 오라고 그러지. 아르메니아서 저기 또 그 얘기해야지. 갈 곳은 참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 선교하려면 교회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세계 선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70군데 다녀야 거기서 막 제자를 찾아서, 그래가지고 새가족부도 한 50명씩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새가족 양육부도 50명씩 있어야 되고 막 돼야 돼요. 그렇게 그래야 되겠죠. 하여튼 인도 받읍시다. 교회를 살리자. 그러면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때만 끝내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서약서를 다 받고 싶어요. 그 수원에 있는 수원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은요, 랩런트들한테 다 서약서를 받았더라고. 나는 절대 결혼한 이후에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아주 그 교회 목사님 되게, 그 정아무개 목사님인데 다 받았더라고. 그러면서 나의 서약서, 교회 지키는 중직자로 교회를 절대 안 떠날 것이며, 결혼하면 상대는 무조건 교회를 데리고 올 것이며, 뭐 이렇게. 아주 그게 이제 교회의 언약을 잡겠다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장로님들을 많이 세웠는데요, 다 30대 장로야. 그래 내가 물었어요, 정무사님한테. 30대 왜 장로 세웠더니, 세워야 안 떠나지. 다 잡아놓으려고. 우와, 정말 대단하대.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현주야, 넌 장로 돼야 된다. 그래서 이곳에 다음 세대가 다음 세 교회를 책임지고 가야 돼요. 누구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시대예요. 굳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돼. 여기서 다 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이 현장을 살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응답을 받아가야 된다. 그것 놓고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예,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말씀 흐름 탄단 말이 뭐냐면 그냥 말씀이 좋아요가 아니라 지금 말씀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오바다구나. 그리고 이 시대 교회 살리는 일에 우리가 생을 걸고 응답 받아야 되겠고, 이게 말씀의 흐름 타 가는 거죠. 이것을 놓고 우리가 매일 정말 5분의 서밋 타임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5분 그거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하자. 응답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진정으로 오바다 같이 시대에 살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